오늘 저는 내면의 성숙을 이루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창립 29년을 맞습니다. 창립 기념 감사 예배로 드리게 되는데, 먼저 저는 여러분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항상 가까이 하시고 최선을 다해서 섬겨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너희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 있었어도 그것을 버리지 않고 최선으로 감당해 준 그러한 서머나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축복을 약속하셨듯이 우리가 적은 능력이 였었습니다. 큰 능력은 분명히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믿음이 있고 하나님 안에서 희망을 품고 있습니다. 이 적음의 능력이 나중에는 큰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으로 나타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아멘. 이 믿음으로 서주시는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드리고, 우리가 이러한 오늘의 현실을 넘어서 내일을 꿈꾸는 우리 한마음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한번 여러분 자신을 한번 이렇게 칭찬하시죠. 잘 참았다. 잘 참았다. 대견하다. 하셨나요? 네. 대견하다. 참 잘했다. 적은 능력이었지만 여러분, 그 믿음의 자리가 빛나게 합니다. 내면의 성숙을 이루는 교회가 분명히 이 세상에 빛되는 교회입니다. 교회가 교회된다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교회가 가지고 있는 외형적인 건물이 진짜 교회는 분명히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진짜 교회이죠. 여러분들이 어떻게 성장하느냐가 교회의 건강을 체크할 수 있습니다. 성도들이 건강하면 교회가 건강한 겁니다. 교회가 건물만 좋아지고 성도들이 건강하지 않는다면, 영적인 상태에서 건강하지 않는다면 분명히 좋은 교회는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마음교회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가 한마음 한뜻 되어서 영적 성장을 이루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 예수님께서 건강하지 않는 교회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직설적으로 얘기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는 되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한마음교회가 외형적인 성장보다는 내면적인 성숙을 이루는 그런 교회가 분명히 되어야 합니다. 내면이 세워지면 외형도 세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에 치중을 할 것인지를 깊이 한번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식사를 하고 있었는데, 그 식사 자리에 제자들이 얼마나 허기해졌던지 손을 씻어야 되는데 손을 안 씻고 먹은 거예요. 부모님은 손 씻지 않는 자녀를 보고 방거를 하죠. 손 씻고 먹어라. 그러면 세균이 들어가니까 손을 씻고 먹는 것이 옳습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근데 이거는 정해진 것은 꼭 아닙니다. 이게 문화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고 먹는 것이 관례입니다. 그것이 유대의 전통이고 그것이 관례입니다. 법으로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만 관례적으로 손을 씻고 밥을 먹는 것이 그들의 관례였기 때문에, 그래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그 옆에 있다가 이것을 본 겁니다. 그래서 꼭 사람 전체를 보지 않고 사람 일부만을 보고 평가를 하는 겁니다. 당신들은 왜
손도 씻지 않고 밥 먹느냐. 그걸 가지고 막 나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대면을 첫 대면을 했을 때에 사람에게 서로 말을 해보고 같이 사귀어보고 그래야 그 사람의 진가를 알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을 알기 전에 미리 겉모습 딱 보고는 그 사람을 평가해버리면 안 됩니다. 첫 만났는데 그 사람이 조금 얼굴이 굳어 있다는 말이에요. 저 사람은 성격이 좀 고약한 모양이다 하고 생각을 해버리고 그렇게 결정을 내버린다면 그것은 옳지 않는 겁니다. 함께 사귀어보고 함께 말해보고 함께 시간을 가져보면 그 사람의 진가를 알 수 있는 겁니다.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직설적으로 이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기의 마음에 담았던 것을 직설적으로 얘기하죠. 이게 좋은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항상 나쁜 부분, 뭔가를 좀 책잡아서 꼬집을 부분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사람을 만나서 좋은 칭찬부터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아, 이거 좋습니다. 좋네요.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인상이 참 좋네요. 이렇게 좋은 인상을 먼저 얘기를 하면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꼭 꼬집을 것부터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이러한 예수님의 제자들의 손 씻지 않고 먹는 것이 그냥 넘겨버리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부분을 꼭 꼬집는 겁니다. 왜 손도 씻지 않고 먹느냐. 이것은 이 장로들의 전통, 그 유대의 전통에 어긋나는 것이다. 너희가 이런 식으로 하면은 우리 같은 이 유대 공동체 안에서 너희가 할 짓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 아니냐 하고 책잡는 것입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그러한 남의 잘못된 부분, 꼭 서로 사랑 안에서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그 조그마한 부분들을 못 참고 그것에 대해서 직설적으로 얘기하는 그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두 가지가 있다. 너희의 모습을 보니까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했는데 그 안식일을 지키는 문제 가운데에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의 말씀 속에 이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 안식일을 지키는데 구체적인 행동사항은 없습니다. 그냥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안식일을 지키라라는 그러한 계명 아래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한 학자들이기 때문에 주습을 다는 겁니다. 그러면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어떤 사람은 어떤 거리를 몇 리를 벗어나면 안 되고 불을 켜서 안 되고 밥을 해서도 안 되고 뭐 다른 손님들을 만나러 가서도 안 되고 그래서 안식일에 대해서 구체적인 행동사항을 기록해 놓습니다. 그거는 율법 안이 아니라 그거는 전공 안에 드는 겁니다.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사람들이 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바리새인과 이 서기관들이 이 안식일 부분에 있어서 분명히 그분들은 율법적으로 정확하게 지키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근데 이게 왜 병자를 고칩니까? 안식일을 하지 말아야 행동 중에 하나가 병자를 고치는 겁니다. 예수님은 고통받고 어려움 당하고 아파하고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을 그냥 넘길 수가 없습니다. 왜?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위해서 힘을 주시기 위해서 새 힘을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또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도록 새 힘을 주기 위해서 안식일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병자를 고치십니다. 근데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것에 대해서 뭐라 합니다. 왜 그런 짓을 하느냐?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왜 하느냐? 그것은
안식일의 정신과는 전혀 다른 자기들의 규범과 자기들의 잣대를 가지고 사람을 평가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무서운 거죠. 이게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이런 평가가 주어져서는 안 됩니다. 사람은 자기가 잣대를 가지고 사람을 자꾸 평가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사람을 자꾸 자기 잣대 안에서 사람을 정죄하다 보면은 나중에는 율법주의에 빠지게 됩니다. 교회는 사랑이 있는 곳입니다. 모든 자들이 와서 함께 어우러지고 너와 내가 함께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고 안아주고 포옹해주고 그러면서 상처를 또 싸매고 치유해 나가는 과정이 교회 아닙니다. 그러면서 함께 서로 하나님을 섬겨나가는 그런 교회의 공동체가 아름다운 교회이지, 서로 정지하고 네가 잘못했다 잘했다 그것을 따지는 교회가 절대로 아니라는 사실이죠.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안식일에 대한 정신 부분에서 잘못된 부분들을 지적하시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부분은 안식일 십계명 중에 부모를 섬기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거기에 고르반 제도가 있습니다. 이 고르반 제도가 뭐냐?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부모가 있는데 자녀가 부모를 섬기는 것은 당연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해야 할 의무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어느 정도 재산이 있고 부모를 섬길 수 있으면 부모가 그 재산이 없을 때 그 부모를 노후를 보양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까워가지고 부모에 섬기는 것을 오히려 드리는 것이 아까워서 부모 섬기는 것을 기피할 때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 앞에 이것이 내 재산이 다 드림이 되었다라고 해서 그렇게 선언하는 겁니다. 이 고르반 제도입니다. 나의 재물은 다 하나님께 다 드림받았다. 그러면 안 해도 돼요. 그러면 부모에게 안 드려도 돼요. 그래서 드림이 되었다 해서 자기가 다 쓰는 겁니다. 이 제도를 악용한 것이죠. 이거는 하나님께서 원하신 그런 율법의 제도와는 전혀 다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모든 이 율법 안에서 선한 것은 없고 거기는 사랑이 없고 오히려 제도 안에서 어떻게 하면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뜻과 자기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뜻을 풀이해 나가는 겁니다. 이것이 가지고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외형적인 부분은 그럴듯한 사람들인데 실속은 없는 거예요. 이게 문제이죠. 저는 우리 한마음교회가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드립니다. 먼저는 교회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외형은 정말로 멋있는데 그러나 내면이 갖춰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자들에게 대해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자, 15장 여러분 말씀 한번 보십시오. 자, 1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자,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손 씻고 그것을 그냥 먹는다 해서 그게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라 생각한다면 물론 그것이 세균 때문에 병이 걸리는 것은 맞습니다. 병이 들 수 있는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사람을 모함하고 사람의 인격을 낮춰서 될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의 습관적인 문제이죠. 사람을 평가하고 사람을 잣대질하는 것은 사람의 마음에서 나옵니다. 사람을 힘들게 하고 사람을 망치는 것도 사람의 마음에서 나옵니다.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그 독설 한마디가 상대방을 죽이는 겁니다.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도둑질이 나오는 것이고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음란이 나오는 것이고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죄악들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진짜 자기 자신을 더럽게 만드는 것은 뭐냐?
먹는 것 때문에 내 자신이 더러워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더러운 생각들이 들어오면서 우리 자신이 더러워진다는 사실, 이게 큰 문제입니다. 우리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라본 유대 공동체의 그 공동체의 정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 말씀은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사랑의 마음으로 그 율법을 정해놓은 겁니다. 율법을 잣대를 가지고 사람을 정죄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율법을 잣대를 가지고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모든 자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규범을 정해놓은 겁니다. 그래야 서로가 아름답게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 앞에 나온 그 율법의 아주 대표적인 사람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이 모습이 어찌 보면 유대 공동체에 전체적으로 흐르는 외형 중심적인, 하나님 앞에 그럴듯한 신앙인의 모습은 있지만 실제적으로 자기 자신의 내면에 대해서는 이미 다 썩고 문드러진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생각은 악합니다. 외형은 거룩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는 거룩하게 됩니다. 기도할 때 두 손 들고 거룩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입으로 고백할 때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러나 내면에는 어떻게 하면 내가 저 사람에게 재물을 뺏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율법을 통해서 내 이익을 더 구할 것인가, 이것만을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바라본 사람들의 마음속에 그 마음 바닥에서 나오는 이 엄란의 부, 이 제약의 부, 사랑을 비방하는 부, 이것이 사람이 정말로 큰 문제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한마음교회는 우리 모두는 다 이런 내면의 성장을 이루어야 합니다. 이런 마음속에 진실된 부분들을 담아야 하는 것이죠. 정말로 교회가 아름답기 위해서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성장을 이루지 못하고 그대로 머물러 있다면 이것은 안 될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 안의 말씀을 보면 말씀 안에서 그대로 살려고 애를 써야 하죠. 세상에 빛되고 소금되는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말씀대로 살면은 세상에 빛이 됩니다. 말씀대로 살면은 세상의 소금 같은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은 세상에 존경받는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오늘날 한국 땅에 또는 교회에서 이렇게 세상에 빛되고 소금되는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몇 교회가 될 것입니다. 세상에 정말로 그런 성도들이 정말로 얼마나 있겠습니까? 이것이 가장 큰 문제이지. 저는 목회자로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런 영적 성장을 이루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교회는 10년, 20년, 30년 다닐 때도 여전히 아직도 생각하는 구조, 손쉽지 않는 문제 때문에 서로 다투고, 서로가 교회 안에서 사익 때문에 서로 다투고, 서로 사람 때문에 부딪혀서 다투고, 서로 비방하고 원망하고, 그렇다면 이것이 어떻게 교회가 더욱더 성장해 나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사랑 안에서 하나 되어야 할 것입니다. 찰스 콜슨이라는 이 사람이 지은 이것이 교회이다 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세상에 희망되는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현대적인 교회의 가장 문제점이 뭐냐, 그것을 한 교회를 예를 들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교회가 리버턴 커뮤니티 교회입니다. 이 리버턴 커뮤니티 교회가 중소도시에 거기에서 제일 가는 교회입니다. 중소도시에서 가장 큰 교회가 어디냐? 그러면 이 리버턴 커뮤니티 교회가 가장 큰 교회라고 지칭된다고 합니다. 이 교회가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예배당도
크고 주차장도 넓습니다. 그리고 현대적인 시설도 잘 갖추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결혼식도 따라 들을 수 있는 시설물도 건축물도 이렇게 해놨었습니다. 그만큼 이 교회가 아주 멋있게 잘 지어진 교회입니다. 근데 교회의 문제가 뭐냐? 거기에 교회가 정말 아름답게 세워져 있고 성장해 있었는데, 근데 그 주변에 바로 그 옆에, 교회 옆에 이제 불황자들을 위한 시설물이 하나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불황자들이 그 시설물들이 세워졌는데, 그 불황자들이 제 교회 잔디밭에 앉아서 밤에 같이 먹고 마시고 쓰레기 버리고 가고 담배 피우고 담배 꽁초 버리고 가고 이렇게 되니까 이 교회에서 들고 있는 저들을 다 내보내야 됩니다. 우리 교회를 망치는, 이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거룩한 곳을 망치는. 그래서 다 그 시설을 내보내도록 대모하고 나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교회가 정말로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이 세상 속에서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될 것인가? 교회 자체만 건물만 보시고, 교회 자체만 보시고, 그러면서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그런 소소한 문제 때문에 서로 아등바등 서로 혈기내고 싸우고, 교회에 빛이 되고 세상에 빛이 되고, 이런 먼저 교회가 앞장서서 어찌 보면은 가난한 자들을 돌아봐주고 그런 섬김을 해야 하는 것이 교회의 역할인데, 그들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끊어버리고 오히려 교회 안에서만 서로 아등바등 하게 되면 이것이 어떻게 교회라고 할 수 있겠는가? 바로 이것을 지목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손 씻는 문제가 큰 문제가 아닙니다. 진짜 큰 문제는 우리 내면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성장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우리가 바뀌어야 되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바뀌어야 되는 거죠. 서로 이해하려고, 서로 용서하려고, 서로 고동 까먹고 함께 또 주의 일을 해 나간다면 세상에 빛되게 소금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 세상 속으로 하나님의 섬길 일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만 머무르고 교회 안에서만 작은 일들 때문에, 그것 때문에 혈기내고 싸우고 있으면 그것은 교회의 모습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그렇습니다. 교회는 세상에 빛되고 소금되 세상의 사람들이 그들을 주목합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있어서는 분명히 그들만의 잣대가 있습니다. 교회에 다니는 사람, 거룩한 사람일 것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착한 사람일 것이라는 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그런 사람의 그런 기준에 들어가야 합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예수를 섬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습은 분명히 그런 모습으로 서야 한다는 사실이죠.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는 것은 우리가 내면을 성숙하지 못하는 이런 손 씻는 문제 때문에 서로 싸우고 부둥켜 안고 있고, 그것 때문에 서로 비방하고 그것 때문에 서로 혈기낸다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전혀 모습이다. 우리의 모습 속에 조금 더 이해하고 조금 더 사랑하고 조금 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감사가 넘치고 은혜가 넘치고 서로 배려가 넘치는 그러한 모습이 분명히 우리 마음속에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면의 성숙을 이루는 교회, 바로 이 교회가 아름다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1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입으로 말하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아멘. 예, 우리가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것은 뭐냐? 그것은 바로 19절에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19절 읽겠습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자가 살인과 간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정과 비방이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증과 비방이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분명히 이 마음에 있는, 숨겨져 있는, 사람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마음의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거룩함을 갖춰야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성숙이죠. 이것이 바로 진정한 교회의 모습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책 끼고 교회에 오는 것만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밭에 심겨져 있는 이 말씀을 붙잡고 세상 속에 나가서 이렇게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교회이고 우리가 지향할 그런 교회인 것입니다. 저는 우리 한밤교회가 모든 성도들이 그런 내면의 성숙을 이루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늘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매번 기도할 때마다 주님, 제 마음속에 이 5가지를 꼭 제가 이룰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또한 이렇게 목회할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난번도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이 5가지가 첫 번째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고 교인들을 사랑하고 사랑할 수 있도록 제게 그 사랑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완벽한 것은 아닙니다. 늘 부족함을 느끼기 때문에 그래도 이 사랑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 그 사랑이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한밤교회 모든 성도들은 마음속에 이 사랑의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 사랑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는 피차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랑은 우리에게 주는 믿음의 성도들의 근본적 마음의 상태여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겸손입니다. 겸손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사람들 앞에 겸손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 이 겸손한 자세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내 자신이 겸손하면 다른 사람들은 나보다 더 높일 줄 알아야 됩니다. 나도 낮추고 남도 낮추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이 늘 겸손하게 낮아지고 그러면서 늘 그 자리에서 섬길 수 있는 믿음의 자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잠언서 18장 22절에 말씀하시기를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종기의 확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죠. 겸손은 종기의 확장인 것입니다. 또한 진실해야 합니다. 사람의 마음이 진실해야 되는 것, 거짓이 없어야 되는 것. 사람이 한번 말 뱉은 것은 지키려고 애를 써야 하는 것이죠. 습관적으로 거짓말하고, 습관적으로 악담하고, 습관적으로 비방하고, 습관적으로 사람의 그런 나쁜 부분만을 보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옳지 못합니다. 그것은 교회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것은 외형은 갖춰졌지만 마음이 두려운 것으로 채워지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 진실함이 있다면 그 마음속에서 진실한 것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지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야 되는 것이고, 내 마음속에 거룩함이 담겨지면 그 거룩함이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은행의 일치의 삶이 바로 진실된 우리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정직한 사람이 되십시오. 세상 속에 나가서는 여러분이 정직한 사람이 됩니다. 정직은 세상에 어느 누구나 좋아합니다. 여러분, 세상 속에 여러분 직장에 나갔을 때에 정직한 사람이 되십시오. 어떤 일을 감당하든지 간에 남이 보든 안 보든 사장이 보든 안 보든 정직한 사람이 돼야 합니다. 남이 안 보면 대충 일하고 남이 보면 열심히 일하는 것 같이 하고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남이 보든 안 보든 정말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묘기를 짊어진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정직하게 해야 합니다. 그러면은요, 남이 안 보는 것 같지만 다 봅니다. 저 사람이 정직하면은 그 사람을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상 속에 나가서 적어도 믿음의 성도들 정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직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어져 있는 자리가 그 정직 때문에 여러분 축복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또한 여러분들은 내면의 성숙을 이루는 교회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 계속적으로 여기에 머물지 말고, 우리가 열심으로 충성 봉사했는데 여기에 머물지 말고, 우리가 더욱더 믿음 안에서 성장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